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한 번만 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내 앞에서는, 내 삶 속에는 오히려 값싼 사랑이 되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오늘 내가 말씀 앞에 다시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 내가 진하게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우리가 3번 부르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연약함 때문에, 고민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하나님,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값싼 사랑, 값싼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지 하나님, 그 연약함, 그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사오니 마음껏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주께서 무조건 기름 부어줘 부정한 입술에 주님 긍휼로 관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만 때우고 돌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이 또한 만져주시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귀한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성령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했던 그 찬양대로 주님 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때문에 어떠한 사랑 속에서도 내가 만족하고 감격하고 주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값싼 사랑, 값싼 은혜가 나의 삶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계속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뜨겁게 만나며 내 심령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 또 그렇게 살겠다는 놀라운 결단이 설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인생이 됩시다라고.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인생이 됩시다. 요번에 한 번 더 할 때 요번에 액션까지 한번 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인생이 됩시다. 엄지를 높이 들고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인생이 됩시다. 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아끼는 친구이며 후배가 폐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래서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그 친구를 위해서 병문안을 가고 기도해 주러 갈 때면 목격하는 광경이 있었어요. 작은 방에 베개 옆에 자명종 시계에 초침이 돌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참 어렵게 혼자 독학을 해갖고 그렇게 한 세대에 들어왔습니다. 방
방학 때만 되면 학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늘 공사판을 전전긍긍하면서 피부가 검게 하얀 피부였는데 검은 피부가 벗겨지지 않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은 밝고요. 그렇게 기쁘게 열심히 사는 친구였습니다. 참 그렇게 학교를 힘들게 졸업을 해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사역을 한 지 채 1년이 안 됐는데 그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장가도 가지 못하고 참 꽃이 제대로 피지도 못한 그런 청춘, 그 청춘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저는 나이가 4살이 아래인데 초침이 돌아가는 시계를 쳐다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모습, 이것이 지난 제 20년 동안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늘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심오한 영상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영상을 제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면서 전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젊은 친구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나도 반드시 죽겠지. 언젠진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데려가실 때는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면 틀림없어. 아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행유예의 시간을 나에게 주신 것이면 틀림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은근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천국의 기가 막힌 삶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거, 얼마나 황홀한 곳이라는 것을 아마 100분의 1 정도는 그가 경험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막 뛰었을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구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 고백이 8절에 나오죠.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안에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바울을 긴장시키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 그 심판대에 올라가게 될 텐데 심판대 앞에서 내가 여지껏 살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그 부분이 그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장가를 가지 않고 주를 위해서 여지껏 살았다고 열심을 냈다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막상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자신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이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내가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이 그를 긴장시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10절이 아니라 9절을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 어떻게 결론을 맺었습니까?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1년을 살게 해주실지 2년을 살게 해주실지 혹은 10년을 살게 해주실지 20년을 살게 해주실지 모르지만 나에게 이 땅 살게 해주시는 그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의 삶에 온통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과제로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겠다라고 그가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일에 힘쓴다라고 그가 얘기를 하는데 이 힘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티 무메다라는 말로 그냥 한번 해본다, 노력해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야망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야망을 갖는다. 여러분 야망을 갖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겠다고 야망을 품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이 되겠다고 야망을 품은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도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힘쓴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야망을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온통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달려가겠다라고 그가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두고두고 칭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 흔히들 구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나와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구원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 심판대를 통과해서 점검받게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심판대는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가 여지껏 살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여지껏 살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 심판대에 서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 세상에서 쌓아놨던 재물, 세상에서 얻었던 명성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 것만 영원히 남아요. 믿으십니까? 성가대 믿으세요? 주일학교 믿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남아요. 지난 5월에 미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들어와서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예전에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저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거라지 세일이 있대요. 거라지 세일. 이 거라지라는 게 차고죠. 그러니까 차고 앞에 우리 동대문에 보면은 그 중고시장, 벼룩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근데 쓸 수는 있는 물건들을 앞에다 내놓고서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파는 거. 이걸 바로 거라지 세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친구는 이제 고상한 그 취미가 있어요. 그런 뭐 앤틱 같은 것을 가지고 집을 이곳저곳 이렇게 꾸미는 어떤 그런 취미가 있는데 한 번은 아주 명성이 있던 어떤 사람의 집에서 거라지 세일을 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냥 한 걸음에 달려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큰 상자에 그 사람이 여지껏 살면서 받았던 상장, 상패 이런 훈장들을 박스에 딱 묶어서 10불을 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10불을 주고서 자기 집에다 이쪽 저쪽에다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 상패, 그 상장 하나 받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 훈장 받기 위해서 몇 년, 몇십 년 동안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달려왔겠습니까? 그러나 죽고 나니까 그가 가졌던, 그가 얻었던 모든 것들은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1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격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인생 사는 재미를 얻게 하시죠. 자녀를 위해서 솔직히 참 많이 우리가 애쓰고 또 힘들게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인생 사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셔요. 그런데 이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가지는 바람이 있죠. 어떤 바람입니까? 성공하는 자, 유명한 자가 되기를 물론 원하겠지만 어떤 바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해도 인격자로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걸 요구하면서 여지껏 살았던 모든 삶의 경험을 가지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권면하고 훈계하지 않습니까? 저쪽에 가면은 요즘 세상에 돈이 최고니까 도둑질을 해서라도 아니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라도 그렇게 돈만 많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근데 동대문 성전에는 아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부모의 바람은 자녀가 사람들에게 인격자로서 존중받는 삶, 그런 사람으로 성공하기를 바라죠. 제가 예전에 힐러리 여사의 자서전을 선물로 받아서 그렇게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미국의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미국의 중산층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되었는데, 이 힐러리의 아버지는요, 미국의 대공황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1930년대 완전 경제가 밑바닥이 되어져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를 거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힐러리 아버지는 이 가난을 뼛속 깊이 체험했어요. 아주 진저리가 나도록 그렇게 가난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가난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내 자녀만큼은 이 가난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훈계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훈계했느냐 하면 절약하는 사람,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양육을 했어요. 일례로 든다면 목욕탕에 치약의 뚜껑이 열려져 있으면 창문 밖으로 그냥 던져버려요. 숲속에. 뚜껑이 열려 있으면 그만큼 치약이 흘러서 낭비되잖아요. 그 다음에 치약을 찾는 데 없으니까 밖에 숲속에서 찾아야 하는 수고 때문에 절대로 치약 뚜껑을 열지를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를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배인 습관 때문에 철저히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주스를 먹다가 주스가 남으면 랩을 씌워갖고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그렇게 끄내로 마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약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립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13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내놔도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힐러리 여사의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누구나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이렇듯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소원이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은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오직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존엄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마귀를 닮은 존재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들판에서 형제가 같이 일하다가 돌멩이로 동생을 쳐 죽여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몰라요. 100년, 200년, 아니 1000년, 2000년 그렇게 오랫동안 슬퍼하시면서 이대로 내두었다가는 절대로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자신을 닮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받게 해주셨어요. 내가 받을 모든 저주, 내가 받을 모든 허물을 다 그 몸에 받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 형상을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께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내 안에서 작업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도록 내 성격을 바꿔주시고요, 내 개성을 개조시켜 주시고요, 또 내 잘못된 기질을 뜯어 고쳐 주시고 나쁜 습관을 뜯어 고쳐 주시고 더 거룩한 자리로 나가서 주님을 닮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작업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9가지 열매를 믹서기에 놓고 종합해 보면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항상 화평하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오래 참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선하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온유한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절제하는 자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예수 잘 믿는 사람 혹은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은 어때요? 그 옆에 가면 어때요? 에? 기분 나빠요? 마음이 편하지요. 우리 동대문 성전에 성령 충만하신 우리 장로님 옆에 가보세요. 안기고 싶어. 왜? 너무 마음이 편해. 왠 줄 아세요? 그만큼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주님 닮도록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을까? 우리 남형동 목사님은 일단 멋지게 생겼어. 멋진 목사님으로 그렇게 들리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카리스가 넘쳐, 은혜가 이런 목사님 듣고 싶은 거 물론 소원이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닮았어. 저쪽에 좀 호응이 없는데.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쁜 건요, 지금도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 닮도록 끊임없이 작업하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그 성령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끊임없이 주님 닮도록 그렇게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 닮도록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등포에서 교구장으로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장로님이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이사신방을 가게 됐는데 이사신방 겸해서 뭐 집들이 겸해서 갔으니까 우리 가자마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총 8분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지역에 그 권사님이 가장 신앙의 연조가 깊다 보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 옆에서 누가 말벗을 좀 해줘야 되는데 권사님이 일단 손님들 다 접대를 하니까 다 제 앞에서 아무도 안 앉으시고 막 이제 부산을 떨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왕언니 한 분이 계셔요. 그 권사님보다도 나이는 더 많은데 예수님을 늦게 믿어갖고 아직 권사님은 아니고 집사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권사를 받으시고 총무권사님까지 되셨는데 그때 이제 왕언니 집사님이 열심히 팔을 부딪히고 이제 음식을 장만하다가 잡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잡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참기름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참기름이 이렇게 종지에 딱 있었던 거를 모르고 누가 탁 쳐갖고 그 왕언니 무릎에 툭 떨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네요. 일단은 참기름을 다 걷어냈는데 이 무릎을 타고 흘러낸 이 참기름이 양말에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느라고 또 상을 꺼내느라고 이 방 저 방 다 다니는데 야, 음식을 하기도 전에 이젠 참기름 냄새 때문에 완전히 뭐 모든 음식이 다 참기름 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참 뭘 먹더라도 뭐 참기름 그 먹는 것처럼 이렇게 고소하게 우리가 음식을 참 맛있게 먹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이제 헤어져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일단은 뭐 건강한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제 차에 태워서 다시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모시고 가는데 그 문제의 왕언니가 제 옆자리에 탔어요. 그래서 제 차는 그때 이제 뽑은 지 6개월도 안 된 차예요. 우리 새 차를 타면 항상 문 열 때마다 새 차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제 옆에 앉고 나서는 제 차가 삽시간에 참기름 냄새로 뒤덮먹이 돼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오면서 1시간 동안 오면서 얼마나 고소한 얘기를 했는지 막 희기덕거리면서 냈는데 이제 그분들 다 내려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차에 참기름 냄새가 계속 남아있는데 야, 이 냄새가 한 달 동안 가더라고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면요. 세상에 참기름도 이렇게 한 달 동안 빠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주님의 향기가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그렇게 전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참기름도 여러분 기쁘게 하고 아주 고소함을 느끼게 하는데 주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요. 내가 어디를 가든 그 주님 닮은 인격 때문에 여러분 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격을 좋아하세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라. 합당히 행한다라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3가지만 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나의 움직이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기는 것.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즐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기쁨의 찬송이 터지는 거, 이게 예배예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여러분 운전을 하다 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팍 쏟는 것, 글썽이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오히려 되어지지 않는 그 일을, 그것 때문에 재정적으로 쪼여드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나도 모르는 어떤 평안함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낚시됐던 마음들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으로 넘쳐나가는 것.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요. 또한 여러분 어떠한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길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이 예배를 등하시 여기지 않아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기억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원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섬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기뻐하세요. 사랑으로 봉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섬기는 삶을 사셨죠. 그것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3D 업종에 해당하는 그런 일만 골라서 찾아다니며 하셨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환자들과 씨름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가난한 자들,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과 같이 지내는 것,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려고 땀방울을 쏟으시는 것, 여러분 그건 쉬운 일들 아니에요.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소외된 자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온통 자신의 삶을 바치는 주님의 그 모습은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정성껏 아침을 준비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저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온통 다 내어주셨어요. 이로써 주님은 섬김은 삶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사는 자들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혹은 교회 밖에 우리 주위에 섬겨야 될 사람들,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섬긴다는 건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은 당신이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도는 영광이에요. 선교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오직 영혼 구원하는 그 일,
그것에 수고한 일만 영원히 남아요. 할렐루야. 왜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일생을 바치면서 그렇게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자가 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깐 초라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옆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세상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는 그 영혼, 그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려서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까? 여러분 세계를 품으며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나라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그 귀한 일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에 미타니 야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가네보라는 회사의 회장인데 그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의 회장이 되어졌고 나중에 그 회사를 초인류 기업으로 탄생시키는 아주 신화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손기명 인간이라는 아주 조그만 간단한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아내의 전도를 받아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한 생을 사세요. 출세요?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다 회사에서 목이 잘리면 과감히 그만두세요. 그러면 나하고 둘이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그 말 가운데 출세 안 해도 돼요 라는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내들이 그냥 돈 벌어오라고 그냥 출세하려고 막 등 떠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들이 아내보다 먼저 죽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먼저 죽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미타니 야스토 씨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람을 즐겁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마음에서 달고 살았어요. 그 말씀이 요구한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불이익을 당했죠. 직장에서 자천을 당하기도 하고 잘릴 뻔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참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각오로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 회사의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물론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다 알지만 그러나 세 가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즐기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섬길 수 있는 그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저에게 동대문을 보내주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동대문에 와서 제가
그동안 이 동대문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동대문을 통해서 정말 선한 일에 더 많이 쓰임받고 그러기 위해서 더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데 가정에도 있잖아요. 빨리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주님으로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삶을 살아감으로 나중에 우리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그 나라에서 서로 기쁨의 그런 웃음의 얼굴을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까 하는 물음을 자신에게 던지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즐기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를 볼 수 있는 눈과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고 서로가 자랑스러워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